웃음의 전염성을 주제로 한 광고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사람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와 웃으니까 전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웃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라고 연구를 했는데 이게 전염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감기만 전염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만 전염성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표정에는 전염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감기처럼 표정도 이렇게 전염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표정에는요, 공감하고 소통의 핵심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표정에는 이렇게 전염성이 있는데, 인간의 그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표정을 따라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으면 나도 웃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슬픈 표정을 하면 나도 슬픈 표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이 중요해요. 그죠? 제가 웃으면 여러분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슬픔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도 슬퍼지는 전염성이 있는 겁니다. 표정을 따라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되뇌 활성화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가 손상이 되어지고 문제가 생긴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감지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표정에는 공감과 소통의 핵심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때야 됩니까? 네? 환하게 웃으세요. 네.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기쁨이 있어야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구나, 그래서 행복하구나, 그래서 기쁘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나오시기 전에 얼굴을 거울에 비춰서 입꼬리가 항상 이렇게 올라가게 하실 때 그때 나오세요. 그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웃으면서 나오세요. 웃으면서. 그 웃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웃음 전파자가 되고 기쁨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파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쁨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누굴 통해서?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쁨 바이러스의 DNA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얼굴은 항상 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은 항상 기쁘고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빌립의 말을 듣고 표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어떻게 했더라? 따르더라.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붙는 사람이 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기쁨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온 성에 큰 기쁨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도대체 뭘 전했길래 그랬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기쁨 바이러스입니다. 기쁨의 소식이 곧 복음이고요.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이죠.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슬픔의 성탄절이 아니라 기쁨의 성탄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올 성탄절은 기쁨 바이러스가 되셔서 기쁨을 전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쁨 바이러스가 전파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예수님을 전파하니,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전파하면 그것에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을 들어요. 표적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질 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둠의 세력과 성령의 역사예요. 묶여있는 영혼들이 있고요. 갇혀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저를 초청하고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을, 그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쓰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치유의 역사와 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날 때 내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그 기쁨 속에 우리는 전하게 되어져요. 너도 예수 믿어. 너도 예수 믿어. 근데 놀라운 것은 빌립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의 성에 큰 기쁨을 줬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전했길래 그랬을까?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천국을 누리니까 기뻐하게 되어지고 그 기쁨 속에 그 기쁨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요 사람이 착해지고 선해지는 거예요. 악해지지 않아요. 아팠던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묶였던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눌린 사람이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본인도 기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도 기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회복되어지니까 남편이 회복되어지고 남편이 회복되어지니까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슬픔이 있었죠. 어디에는 슬픔이 있었을까요? 예? 어디에는 슬픔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이게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고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을 장사하고 나서 사람들은 굉장히 슬퍼했어요. 왜 예수를 믿는데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까? 그리고 핍박이 하도 심하니까 사도들만 남겨놓고 믿는 자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텅 비어있는 예루살렘 교회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힘들어지고 슬프고 또 어렵고 고통스러워할 때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큰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있죠.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또 스테반의 순교로 인해서 슬퍼했죠. 사울의 핍박으로 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들리는 소식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빌립이 가서 전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기쁨이 사도들에게 들려주고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돌아올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복된 영혼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사도들도 기뻐하고 그 기쁨 가운데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다니면서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한 사람, 빌립 한 사람 때문에 온 성이 기쁨으로 채워지고 사도들도 기뻐하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기쁜 소식이 전달되어지고 베드로와 요한도 기뻐서 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갈 때도 기뻐합니다. 이 전파되어지는 게 보여집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성이 또 사도들이 또 온 성에 이렇게 전파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것에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들 곳에 기쁨 바이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기쁨 바이러스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것을 전파했다면 기쁨이 있겠죠. 좋은 것을 전파하는 사람, 좋은 소식, 그다음에 좋은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고 내가 된다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기쁠까라고요.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들꽃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남편 변해요. 내가 변하면 자녀 변합니다. 누가 중요한 거야? 내가 중요한 거야. 나로부터 전파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디를 주관할까요? 이 불광동 지역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기쁨 바이러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올라가는 성도의 얼굴을 보면서 아니 저 교회 성도들은 뭐가 그렇게 기쁠까라고 하는 것이 보여줘야죠. 근데 교회에 올라가는 얼굴이 다 죽어가. 너무 슬픔 속에 있어. 우울함 속에 있어.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그렇구나라고 하겠죠. 내가 있는 곳에 가정 속에서 내가 있는 곳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내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웃을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지 그 기쁨 바이러스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얼굴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에게도 걱정이 돼요. 무슨 일이 있는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막 웃는 얼굴로 일을 하면 내가 슬펐다가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다가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기쁨 바이러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얼굴, 나의 기분, 나의 기쁨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기쁨 바이러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어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플랜을 짜시고 계획을 시작했는데 그 계획이 민족을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굴 선택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한 사람으로 온 세상을 다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부터,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나로부터 주님은 시작되어져서 흐름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류의 역사가 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망했고 인류의 역사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번역을 참 재미있게 했죠. 네. 앞사람은 사람이라고 했고 뒤에 분은 분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네,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범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한 사람으로 시작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분위기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것,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충만합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 기쁨의 역사가,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기쁨의 바이러스는 누굴 통해서 시작되어집니까? 예,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스마일 해야 돼요. 웃고 살아야 돼요. 예, 그래야지 기쁨의 전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요, 사마리아 성에만 전파한 게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주님께서 이 빌립을 통해서 기쁨 바이러스를 어디에 전파하게 하냐면 에디오피아의 간다게에게 전파하게 합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 빌립을 선택을 하셨고 빌립을 통해서 온 사마리아 성에 기쁨을 줬던 이 역사를 주님께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저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이 열심히 그 광야를 향해서,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기쁨 바이러스를 전파하기 위해서?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간다게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교는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거죠.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제 고국으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해서 국고를 맡은 네시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근데 주님이 빌립을 통해서 이 기쁨 바이러스를 간다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 한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한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주의 사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간다게가 타고 가는 그 수레에 가까이 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 칸나게에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기쁜 바이러스를 전파하기 위해서 빌립을 통해서 칸나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기쁨의 바이러스는 중요한 겁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쁨 바이러스를 에티오피아에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들꽃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 바이러스를 전파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이웃이 그 기쁨 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빌립이 달려갔습니다. 때마침 이 칸나게가 참 경건한 사람이에요. 뭘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마침 성경을 읽었는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 어렵죠? 성경을 읽어도 잘 몰라. 이 칸나게가 그랬어요.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빌립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 구절, 성경을 좀 알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칸나게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냥 읽는 거지. 좀 올라와서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빌립을 초청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부터 우리가 34절까지 읽는데 이분이 누군지 여러분도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불력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빌립이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성경 구절에서의 이야기는 이 사람이 누군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기쁨 바이러스는 뭘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합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이고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자기가 깨닫게 되어질 때 기뻐지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 그 기쁨 여러분들도 경험했잖아요. 그 기쁨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만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아질 때 기뻐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 기쁘고 성령이 임할 때 기쁘고 그래서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가다가 보니까 물이 있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침례해야죠. 내시가 먼저 얘기합니다.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냐. 그래서 내려와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 빌립은 목사님이시죠? 집사님이셔요. 집사님이 침례를 했어요. 급한데 직분이 뭐가 중요해요? 받아서 가야 되니까.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주의 영이 성령께서 빌립을 데려다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빌립이 사라졌어요. 너무 놀랍죠? 그때 29절 내시가 고국으로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을 다시 보지 못해도 기뻐요. 왜? 이 안에 성령이 임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전파가 되어지는. 아휴, 뭐 교회를 다녀도 그렇고 예수를 믿어도 그렇고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애들은 말도 안 듣고 기도해도 응답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갇혀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기쁨이다. 예, 여기 내쉬는 기쁨으로 달려가요. 누구는 없어도 빌림은 없어도요. 다시 보지 못해도 그 기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빌립의 기쁨 바이러스가 에디오피아 간다게에게 임합니다. 간다게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기쁨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아프리카에 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진 나라는 이 에디오피아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 간다게가 복음 전파함으로 그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것이다.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번에 1박 2일로 박 목사님과 중요한 시기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수련회 갔다 왔는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편하게 갔다 오자. 그래서 목회사가 주신인 6기생이 안면도에 펜션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분한테 갔다 왔어요. 갔는데 저녁상을 우리가 사 먹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상을 차려주시는 1박 2일 팀 수련회 안면도 펜션에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여기에 미역국 안에 있는 조개는요 직접 가서 잡으셔서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너무너무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또 그 주변에 항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갈치를 사오셨고 그 돼지 감자는 농사 지은 것 때 또 만드셔서 저희에게 대접해 주셨어요. 먹으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1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먹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네, 기쁨도 있습니다. 이 먹는 것 안에 기쁨을 줘요. 근데 그 먹는 기쁨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고요. 정성이 들어가요.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게 그대로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날 새우도 쪄서 주고 구워서 주시고 또 조개도 이렇게 구워서 줬는데 다 못 먹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 세미나 종강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다들 약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부탁을 했어요. 좀 제가 부침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성교에서 부침개를 했는데 사모님이 2가지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부쳐서 김치전하고 야채전해서 둘이서 이렇게 2가지를 해서 참여하신 분들을 마지막 그렇게 섬기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쁨 바이러스예요. 뭘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마음이 담겨지니까 그 마음이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되어주고 먹을 때 같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웃고 그 기쁨 속에서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들꽃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쁨 바이러스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요, 가정과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지역 속에 이렇게 놀라운 기쁨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8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이 아소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애국과 유대 접경 지역에 위치한 성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다가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이제 가이사랴 쪽으로 내려옵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보입니까?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게 보입니까?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안수를 받고 핍박 속에서 흩어졌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다가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가사까지 내려갔다가 가사에서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아소까지 갔다가 여러 성을 돌아다니다가 가이사로 내려가요. 주님이 일하시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기쁜 바이러스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마다 이런 기쁜 바이러스가 전파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고요. 그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파되어지고 번져가고 확대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곧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기쁜 바이러스를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머물 곳, 여러분이 사는 곳,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 표현을 주셨어요. 이것을 주실 때 느헤미야 8장 10절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이 뭐라고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힘이라고요. 한 해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2023년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봤어요. 근데 이게 이어지더라고요. 2023년에도 이것이 계속 이어진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레위 사람이요,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오늘은 성일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니까, 여호와의 축제의 날이니까, 여호와의 설이니까 마땅히 조용하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고 백성이 그 말을 대로 곧 가서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다시요.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을 읽어 들려준 뭐 때문이다? 말씀 때문이었다.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실천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율법을 읽어주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그 말씀이 거기에 그렇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기 시작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말씀 지키지 않아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기쁜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때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가요. 율법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읽어보니까 에스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안 지켰던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초막절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지켜질 때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점점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한 사람,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몰라서 찾아갔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랬더니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 기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기 시작하니까 온 예루살렘,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큰 기쁨이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기쁨 바이러스가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해서.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누가 탄생한 거죠? 예수님의 탄생. 천사가 녹동에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무슨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슨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 삶에 지쳐있는 영혼들이 참 많죠. 올해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힘들어요. 내년을 생각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가운데 주님은 이 말씀이 12월 달까지 쭉 이어지고, 아니 내년도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기쁨을 전파하셔야 됩니다. 남들은 성탄절이라고 기뻐하고 나가서 즐기려고 하는데 그날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날까지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늦은 시간까지 알바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호와를 위해서 기뻐하셨다면 23일 날 작은 선물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선물을 포장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정해놓으신 사람이 있다면 이제 24일 날 가서 늦은 밤에 가셔서 선물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에게 기쁨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금주의 미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쁨 바이러스가